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8절, 9절 4장에 걸쳐서 노아와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또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홍수가 아니라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노아는 결혼을 늦게 한 건지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늦게 낳은 건지 500살이 되어서야 자식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한 장 넘기면 5장에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그래서 낳고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나이가 이제 밑으로 쭉 갈수록 이제 젊어집니다. 적어지는데 맨 끝절에 나오는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5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루터나 칼빈이 똑같이 이렇게 주해를 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벗어난 인류 유일의 생존자인 노아가 입은 은혜는 불임의 은혜이다. 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에 시작이 됐다고 나와요. 600세에 시작됐기 때문에 7장 11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도 역시 결혼을 해서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낳을 수 있었던 나이였어요. 500살에 자녀를 낳아서 10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적어도 이제 다 100살은 넘은 거예요. 100살은 넘었는데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도 역시 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심판을 염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불임의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4년에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안 봤습니다. 왜냐면은 개봉하고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관심이 가니까 처음에 이제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금방 이제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죠? 성경적인 게 1도 없다고 소문이 났어요. 성경하고 다르고 그 신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서 성경도 다르고 또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안 된다고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배우들만 나왔는데도 흥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에 조금 이렇게 받을까 싶어서 도움 받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설날 연휴에 봤거든요. 이제 봤는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이렇게 한 조금만 봤어요. 왜냐면은 분위기가 너무 칙칙했어요. 너무 칙칙하고 성경과 다른 게 진짜 많이 우리들한테 그런 거부감을 주더라고요. 다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울 그 자체입니다. 이제 신화 바탕으로 해서 성경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 칙칙한 분위기, 우울 그 자체인 분위기, 배경화면 그런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 게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두움이 영화 그 배경에 아주 잘 담아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 6, 7절에 심판의 이유와 배경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에서 노아가 러셀 크로우예요. 러셀 크로우인데 그 동굴에 숨어 살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피해 다녀요. 도망 다니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보호하고 이렇게 숨기느라고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요.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고 노아가 왜 그렇게 살고 누구를 피해 다니느냐 하면 인간 사냥꾼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사냥꾼들이 짐승만 사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도 사냥한다고 나오죠. 창세기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광인들 같이 이렇게 사람 황량한 곳에 사람 자체가 잘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사람이 보인다. 애기들이 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그 인간 사냥꾼들이 광인들 같이 이렇게 막 따라와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그 인간 사냥꾼이라고 해서 니무롯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짐승만 사냥하는 게 아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아예 그 픽션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적인 게. 그리고 또 하나 그 영화에서 성경적인 게 이제 불임이었어요. 영화스럽게 약간 이제 각색은 했지만 불임이라는 주제가 그 영화 속에 그 중심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가 10명을 낳았어요. 자녀를 10명이 낳아서 걔네들이 밖에 돌아다녀요. 밖에 놀고 돌아다니고 수학여행도 가고 기타 등등 이제 집 밖에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은 10명이 밖에 있는 게 신경 쓰이나요? 자식이 2명이 밖에 있는 게 신경이 쓰이나요? 당연히 2명이 신경 쓰이나요? 10명. 10명이 신경 쓰이나요? 2명이 신경 쓰이나요? 많을수록 신경 쓰이겠죠. 그렇죠. 10명이 다 안 들어오고 집 밖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은 1인 1걱정이잖아요. 2인이면 2걱정, 3인이면 3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과학자들이 이거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 보셨대요. 우리 소년부 선생님이 앞에 몇 년 살았더라 해가지고 실제로 계산해 보셨대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1651년 요 정도 이제 창조 이후로 그 정도 살다가 그 정도 보시다가 땅과 함께 사람을 물로 다 쓸어버릴 이제 작정을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그 땅에 죄가 관영했다. 그런 표현 예전에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관영했다. 이렇게 썼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죄가 가득했다. 그냥 이렇게 썼어요. 6장 5절에. 그러니까 이 좀비 바이러스 같은 죄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땅에 이 모든 공간에 이제 창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식구들은 어떻게든 이제 그런 오염에서 보존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존을 하셔서 이렇게 좀 그래야 되잖아요. 역사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임신을 유보시킨 것이죠. 홍수 심판 후에 이제 그거 후에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실 계획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은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고 섭리이고 은혜였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는 뭐냐? 또 다른 은혜는 이제 방주의 은혜입니다. 방주 얘기가 14절부터 이제 밑으로 쭉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는 것은 이제 어린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아요. 방주를 만든 재료, 구조 그런 게 다 예수님을 모형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절이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겠지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거잖아요. 우선 고페르나무는 개역 한글에서는 잣나무로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전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나무 꽈래요. 그 나무가.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고페르나무라고 그냥 썼어요. 왜냐하면 그 잣나무도 아니고 전나무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슷하대요. 전나무가 비슷은 하지만 그 나무는 아니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고유명사를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원래 원어 그대로 그 나무 이름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고페르나무 이렇게 바꿔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무슨 나무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나무 칸칸이 이제 사이에 방수 목적으로 역청 바르라 이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그 역청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역청이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코페르. 요새 그 코페르 화장품도 있어요.
아세요? 코페르라는 화장품도 있어요. 요새는 히브리어, 라틴어 그런 거가 다 상용화가 돼가지고 카페 이름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역청이 코페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역청을 안팎에다가 칠하라 할 때 그 칠하라가 히브리어 카파르예요. 카파르. 그러니까 코페르랑 카파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는 명사고 카파르는 동사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로 그 다림질하다 쓰잖아요. 다림질하다 동사잖아요. 그리고 다리미 그거는 명사잖아요. 근데 똑같이 아이론을 쓰잖아요. 그냥 영어 단어로 아이론을 써요. 그리고 페인트 칠하다라도 동사잖아요. 칠하다. 그리고 페인트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냥 다 페인트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페르나 카파르나 똑같다는 거예요. 뜻은 똑같고 명사이냐 동사이냐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페르는 지금 이 본문 창세기 6장 14절 여기서만 역청으로 번역을 했고 구약성경 나머지에서는 다 배상, 보복, 속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속전, 죄값. 속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청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은 요새 이제 어린이들도 다 아는데 칠하다로 쓰인 이 카파르도 똑같이 뭐예요? 속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파르, 키페르 요 단어가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속죄하다. 그러면 이 카파르를 가지고 학자들이 또 의견이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그래 속죄는 속죄인데 그럼 어떻게 속죄를 해준다는 거냐, 씻어서 속죄해 준다는 거냐, 덮어서 속죄해 준다는 거냐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는 거냐 덮는다는 거냐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냐 덮는 거냐 그래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나뉘어요. 뭐 같으세요? 씻는 거 같으세요? 덮는 거 같으세요? 네. 답은 덮다예요. 왜냐면은 씻다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법궤 있잖아요. 언약궤. 그 법궤, 언약궤를 왜 시띠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금으로 입히잖아요. 순금으로 입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네모난 박스 언약궤 그 네모난 박스 위에 금으로 된 천사 이렇게 둘 보셨죠? 요렇게 있는 거. 그 천사 둘이 언약궤를 마치 이렇게 뚜껑처럼 덮고 있잖아요. 뚜껑처럼 덮고 있어서 덮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뚜껑이라고 부르진 않고 특정 명칭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그래서 그 언약궤 덮개 속죄소 그것도 또 카포렛이에요. 카포렛. 비슷하죠? 카파르 다 똑같은 거예요. 카파르에서 왔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뚜껑. 그래서 덮다로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 죄는 씻기는 게 아니라 이제 덮여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이제 소년부 어린이들한테도 설명해 줬어요. 우리의 죄는 안 없어진다.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다. 깨끗이 지워지고 삭제되고 그런 게 아니다. 있는 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거는 신비주의예요. 있는 게 없어지는 거는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없애주소서 안 그랬어요. 도말하소서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가려주소서, 덮어주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집에 그 먼저 살던 사람들이 애기들이 막 낙서를 막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벽지를 있는 상태에서 새벽지를 바르는 것이에요. 또는 그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는 것이에요. 안 보이게 아예. 그걸 이제 도말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고 영으로 막 초기값이 매겨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뭐예요? 덮어주시는 것뿐이에요. 덮어주시는 것뿐이죠. 신약으로 가서도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간과하시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간과하시는 게 아는데 모르는 척한다 그 뜻이에요. 아는데 모르는 척한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로마서가 왜 다 법정에서 쓰는 단어로 써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법정에서 죄수들을 호명할 때 법정에서 이제 다 죄수들이 왔어요. 무슨 죄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불렀어요. 법정에서 1번 누구,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불렀어요. 4번, 8번이 빠진 거를 알아요. 근데 아는데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잊어먹는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쓴 것 같으세요? 6장 14절이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고페르나무로 코페르를 카파르 해라.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속죄, 속죄, 속죄. 그러니까 방주의 핵심은 속죄인 것이에요. 아가서 1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렇게 술람미가 솔로몬한테 고백하는 그 대사가 나와요. 여기에 이 고벨화를 코페르를 썼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이 코페르를 헤나로 번역을 했거든요. 헤나? 헤나 아시죠? 헤나. 졸리시죠? 헤나 아시죠? 헤나. 이렇게 헤나. 헤나 하면 뭐 생각나세요? 예? 염색약이라 그러셨어요? 문신. 예. 헤나 문신. 맞아요. 문신. 네, 맞아요. 영어 성경이 헤나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헤나꽃 보셨어요? 하얀 꽃잎을 빻아가지고 국물을 쭉 짜면은 뭐예요? 빨간 물이 쭉쭉 떨어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고벨화를 코페르인데 영어로는 헤나를 썼어요. 하얀 꽃잎을 이렇게 국물 이렇게 빻아가지고 국물을 쭉 짜면 빨간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걸로 뭘 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염색하고 손톱에 물들이고 문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봉숭아꽃은 그 헤나꽃에다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색이 빨갛다 못해 검어요. 검붉어요. 검붉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술람미가 교회고 솔로몬이 예수님이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속죄를 찬미한 것이에요. 그 아가서에 너는 엔게디 그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게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찬미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그래서 뭐예요? 노아가 입은 두 번째 은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이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요 구절이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건데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강박적으로 8절하고 연결시켜서 그 강조 많이 하거든요. 노아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은 게 의로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 사람이 다 안 믿는데 노아는 혼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행을 했대잖아요. 그러면 의인이지 의인이 달리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의인이 되겠어요. 믿으면 의인인 것이에요. 믿으면 의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제가 이제 요 본문 설교하면서 소년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 믿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있어서 밥을 달라 그러냐, 몸이 있어서 옷을 달라 그러냐.
믿는 것도 못 믿느냐 이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입이 있어서 밥을 달라 그러되 몸이 있어서 옷을 달라 그러되 믿는 것도 못 믿느냐 이제 그러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의인인 것이죠. 의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수네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사람과도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선인이에요. 선인.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 인터뷰할 때 부모랑 관계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뽑는다고 하죠. 이렇게 면접 볼 때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부모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던진대요. 대기업 면접에서.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대기업에서 이렇게 면접에서 뽑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관계인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교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랑 다이렉트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나한테서 온 게 아니고 밖에서 왔다. 그래서 외적인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리 용어로 외적인 의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 맞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도 맞아요. 노아가 왜 의인이고 왜 완전한 자인지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시다시피 노아가 그 포도 농사를 잘 졌잖아요. 잘 져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더우니까 옷을 다 벗고 잤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봤잖아요. 보고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자기들은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나와요. 그 노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아내한테 들었는지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 사실을 이제 술 깨고 나서 아침에 다 알게 돼요. 자, 이때 노아 기분이 어땠을까요? 노아 기분이 괘씸한 놈 그런 짓을 하다니 가만히 안 두겠어. 가만히 안 두겠어. 그 마음이었을까요? 600살이 넘은 노아가 홍수 심판,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상상 불가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지나간 어느 날 이 일을 겪었어요. 이 일을 겪고 그래요. 그럼 노아가 되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껏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죄를 네가 다시 갖고 들어왔구나. 싹 청소하고 이제 새 출발, 신세계가 시작되었는데 죄의 바이러스가 내 집에도 있었구나.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방주 안에서부터 그 바이러스는 같이 있었구나. 좀비 바이러스 같은 이 죄 바이러스가 내 집에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로서? 노아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서의 노아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이 죄의 이 뿌리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로서 노아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자녀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행동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뭐라고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나를 닮았으니까 그렇죠. 나를 닮았으니까 내 모습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친정 어머니 맨날 하는 말이 보고 자라지도 않았는데 왜 똑같이 하느냐 그래요. 제 어렸을 때 모습을 안 봤잖아요. 우리 애들은 안 봤는데 왜 보고 자라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도 솔직히 얘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보면서 자기와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봤을까요?
이렇게 함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 아니에요? 내 아들이잖아요. 노아가 함의 모습에서 그 자기의 모습은 안 봤을까요? 자기의 비참함은 안 봤을까요? 이거는 가족 윤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부자지간의 윤리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는 함을 보면서 뭐를 봤을까요? 노아가 함을 보면서 뭘 봤을까요? 인류의 절망을 봤을 거예요. 시간 문제구나. 다시 시작됐구나. 그리고 당연히 자기의 절망도 보죠. 자기의 절망도 봐요. 그런데 노아는 절망에 침몰되지 않았어요. 다른 두 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해요. 창세기 9장 6절에 9장 26절에 이렇게 찬송을 해요. 26절만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셈의 후손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계보가 셈이에요? 야벳이에요? 셈이에요. 셈의 후손이세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같이 그렇게 했지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인류를 구원할 그 셈의 후손을 바라본 것이에요.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노아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뚜렷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노아에게. 그러면 함의 죄는 뭘까요? 함은 왜 저주받았을까요? 노아가 대신 저주했지만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대신 한 거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란 말이에요. 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에 뭐를 저주하신 걸까요?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못할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족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함아, 너는 왜 실족했느냐는 것이에요. 실족. 함아, 너 왜 실족했느냐? 실족이 다른 말로 뭘까요? 실족은 왜 할까요? 실족 왜 할까요? 정죄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족과 정죄는 같은 말이에요. 함아, 너는 왜 아버지를 정죄하느냐? 내가 정죄 안 했는데 내가 덮었잖아. 내가 덮었고 내가 존귀하다 했는데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노아가 허물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다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대입해도 똑같아요. 죄와 허물이 있어도 간과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 네가 뭔데 아버지 허물을 보고 실족했느냐? 실족하느냐? 그것이에요. 나머지 두 아들은 실족하기를 거절한 것이에요. 실망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뒷걸음쳐서 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족한 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한테 실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실망은 정죄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 간파가 되시나요? 술 마시고 취해서 옷 벗고 잔 거를 죄라고 안 해요. 그거를 죄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누가 말 안 하면 수치가 안 돼요. 그렇죠? 말하는 순간 수치가 돼요. 보고 덮어버리면 수치가 안 돼요. 그렇죠? 창피도 안 해요. 근데 안 덮고 웃어버리고 누구한테 말하면 창피가 되겠죠. 안 덮으면. 그럼 수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로는 옷 벗고 잤어요.
혼자 잤어요. 저기 술 마셔가지고 옷 벗고 잤어요. 그 행동 자체로는 수치도 뭣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동에다가 노아의 그 모습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는 이제 유의미해지겠죠. 어떻게 유의미해져요? 저거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운 거고 저거는 죄다. 거룩하지 못한 거다. 아버지가 뭐 선지자야? 아버지가 거룩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거룩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면 그때부터 이제 부끄러움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정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 왜 하겠어요? 왜요? 노아가 벗고 누워 자는 거를 봐도 덮고 얘기 안 하고 실망도 안 하고 실족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계속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정죄를 안 하시니까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대척점에 있어요?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율법으로 안 돼요. 복음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뭘까요? 뭐가 죄예요? 왜 저주받은 것 같으세요? 왜 저주받고 죄가 뭘까요? 복음을 배반하는 게 죄예요. 복음을 배반하는 거. 그게 죄예요. 하마, 너 네 아버지 왜 정죄하니? 네 아버지는 사실 그냥 아버지는 아니잖아. 인류가 다 멸망할 때 혼자 살아남은 의인이고 선지자인데 아버지 덕분에 너도 있는 건데 네가 참 죄질이 안 좋구나. 네 두 형제의 종들의 종, 형제의 종이 아니라 형제의 종의 종, 종들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벗고 살았어도, 내동 벗고 살았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때 인식이 되잖아요. 옷 벗은 게 갑자기 창피해서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정확히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것이에요. 복음을 배반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에요. 결론과 적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해서 30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쳐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친구 아이들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를 보는데 제가 집에서 이제 부엌 일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서 저도 봤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장면이 그냥 잔인한 게 아니라 거부감이 너무 심했어요. 거부감이 너무 제가 심해가지고 그 폭발을 해서 급발진을 해서 아들을 정말 어떻게 진짜 개 잡듯이 아들을 정말 20살이 넘었는데도 울어 정말 쥐잡듯이 제가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야단쳤어요. 제가 이거 언어순화 한 표현이 이거예요. 니네들은 저런 거를 보니까 머리가 썩어가지고 이거 되게 순화한 거예요. 이것도 공부도 머리에 안 들어가고 신앙도 머리에 일체 안 들어간다. 저런 거는 만드는 것도 죄고 보는 것도 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어요. 그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할까?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들든 간에 왜 저렇게 만들까? 왜 항상 모든 것이 살인을 소재로 만들까? 그러면은 영화 속에서는 도대체 가짜지만 도대체 진짜라고 치면 몇 사람이 죽어나갔을까? 개수해 보면은 영화 속에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이 세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에 EBS 다큐에서 태아가 양수의 오염이 심각하고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오염돼서 양수의 오염이 심각하고 산모의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니까 뱃속에서 스스로 죽었어요.
스스로 탯줄 감고 죽었어요. 그게 EBS에 나왔단 말이에요. 죽어요.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은 알고 있다. 이 세상이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 같다. 종말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괴로움을 떠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 절망하는 것.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제가 읽을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심령이 상하는 것, 저는 그게 종말신앙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저는 엊그제 초등학생 어린이 피살 사건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살면서 그 어떤 절망도 지금의 절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 종류, 그 내용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예전에 개그맨 유병재가 엄마가 박근혜 대통령 걱정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그맨 유병재가 몇 년 전에 놀면 뭐하니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엄마가 시장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엄마 보러 이제 엄마 일하는 시장에 갔대요.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갔을 때예요. 탄핵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시장에 앉아서 그 조그만 난로에 불 쬐면서 자기를 붙잡고 그렇게 대통령 걱정을 하더랍니다. 추울까봐 걱정, 몸 아플까봐 걱정, 배고를까봐 걱정, 결혼도 안 해가지고 걱정, 그런 걱정을 하더래요. 그 자기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화가 나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추운데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고생하는 엄마 걱정이나 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 걱정은 진짜 걱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종말론에서 후천연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무천연설, 전천연설은 아니고 후천연설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엔트로피라는 게 있지요.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무질서, 불확실성 그런 거를 수량화한 개념이에요. 수량화한 개념. 엔트로피 수치가 높은 게 몸에 나타나면 암이에요. 환경적으로 나타나면 홍수. 저렇게 그 기상이변. 이 개념이 모든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칙에 의하면 이 세상은 어느 누가 된들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약을 엊그제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마약을 한 집 건너 한 집 인절미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세상이에요. 그럼 그거 인절미 찍어내듯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둘까요? 밖으로 내보낼까요? 다 파송을 시키겠죠. 저는 종말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종교적인 인물일 것 같습니까? 정치적인 인물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일 것 같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예수 팔아서 예수 욕먹이면 그게 적그리스도지, 예수 이름 갖고 와서 예수 못 믿게 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괴로워하십시오.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절망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인생들의 이런 비참함에 대해서 처절하게 비참해 하십시오. 이 괴로움과 비참과 절망을 종식시킬 그리스도를 대망한 것 외에 우리에게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림 예수를 대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